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신 중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중에 예수님은 꼭 해야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꼭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하신 거죠. 사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이 찾은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전도하러 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아셨고 바쁜 중에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자들이 사실은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여유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저도 사실 요즘에 교회 건축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남들은 코로나로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11시 전에 집으로 간 적이 없어요. 요즘에 주일날조차도 그럴 때가 있는데 지난주는 한 번 쉬었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도 해야죠, 성경도 읽어야죠, 설교 준비도 해야죠, 여러 가지 그 외에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을 때도 있는데 집은 잠자러만 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여러분, 주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설교 준비가 다 돼야 주보도 되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 외로도 고민할 부분과 처리할 부분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선순위를 또 못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집에를 갈 시간이 없는 거죠. 때로는 12시 반 넘어서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분 돈 벌기도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또 어려우니까 두 사람 쓸 거를 한 사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더 가중되고 아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현장도 똑같아요. 12시 퇴근하는 밤 12시 퇴근하는 분도 있고 12시에 퇴근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이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구조적인 모순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풀로 쫙 일을 하고 그나마 주일이 퉁퉁 트는 시간인데 그 시간엔 주일날은 우리는 또 교회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게 악순환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예배도 무너지고 영적 생활도 무너지고 삶의 패턴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육신도 살려야 되고 다시 한번 가정도 살려야 되고 영혼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내 영혼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다른 영혼도 살리고 그게 직분이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모든 일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버거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쁜데 사역자들도 바쁜데 바쁜 중에서도 꼭 해야 될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일에 치여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사역자로만 따진다고 하면요, 사역자들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면, 바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못하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쳐지고요.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안 하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서서히 물이 끊기면 말라지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내 안에 말씀의 영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설교를 무엇 해야지 고민하고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 영적 생활 안 하면 영감이 죽어요. 영감이 죽으면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역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지치게 되고, 영적으로 지치면요 삶에서 짜증이 자꾸 올라와요. 바쁘니까 뭐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작은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요, 사막이 되어 갑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죠. 그러면 사람은요 삶을 일탈하고 뭔가 현재의 자리를 떠나서 뭔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몰라 그냥 훅 떠나서 어디 가서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살다 오고 싶어. 이런 현상들까지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바빠도요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바빠서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풍랑이 이는데도 배에서 여러분 예수님 주무셨어요. 이동 중에 남들은 막 풍랑 때문에 물 튀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피곤하면요, 여기서 피곤하시면 안 되고, 너무 피곤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다 끝나고도 저녁 밤중에 사람들 막 데리고 오면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안수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자느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 개인적으로 핸드폰도 하고 뭐 개인 정비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다음에 또 저녁 기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저녁 기도 21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거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빨래든 뭐든 쌓이잖아요. 물론 안 오시는 분들은 뭐 더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어렵고 바쁘시고 틈이 없었습니다. 몸은 축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셔도 그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바빠도 꼭 해야 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목숨보다 귀중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먼저 중심을 딱 잡고 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점검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 삶이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직장과 가정과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대로 인생을 살게 될 때가 너무 많고,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상황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정욕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대로,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그 삶의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정말 승리를 거두게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바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몸의 컨디션 때문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서 우리가 인생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에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지난주에서도 설교했지만은 지난주에 인생의 항로라고 항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내 인생에 누가 인도자가 될 것이냐, 그냥 세상의 전문가 따라서 세상의 사람 말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간증되게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람 부는 대로 느낌 닿는 대로 생각대로 상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나아갈 때 참된 은혜도 주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임재도 주님이 영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쁜 게 좋은 것이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바쁜 게 정말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쁜 게 좋은 거지, 요즘 시대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바쁜 게 좋은 거야. 목사님 듣기도 그러더라고요. 바쁜 게 좋은 거요. 근데 바쁜 게 정말 좋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고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의 맛을 풍성히 누리는지 알기 때문에 요 근본적인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뿔 달고 와서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봐도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봐도 논리적이고 우리가 봐도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갉아먹는 여우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을 죽여가는 놈이 바로 악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삶 속에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우리를 꿰고 우리에게 미혹시키고 우리에게 혼돈되게 유혹시키고 여러 가지 의혹시켜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서 무너뜨리는 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먹을 쥐면서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다. 지금도요. 야, 졸립지? 야, 그렇게 잠 안 오는 거 교회는 참 잠이 설설 온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삶을 바쁘게 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바빠도 꼭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되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속에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시는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능력의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자, 잘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시고 소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사탄이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 때문에. 약해르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힘 주시지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귀가 지혜를 쓴 게 뭡니까? 아, 인간은 누구와만 멀어지면 된다? 더 크게 누구와만 멀어지면 된다? 하나님만 분리되면 마음대로 내가 먹을 수 있다. 요거를 알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이 뭐냐?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게 되는 거다. 그 말씀대로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면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마음대로 짓밟으면 된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지금도 사탄이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여러 가지 연구합니다. 연구. 오늘 마귀는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해서
아니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서, 아니면 적당주의 신앙생활하게 해서, 아니면 합리주의에 빠지게 해서, 아니면 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 아니면 상황주의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마치 라오데 교회처럼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서 한 방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탄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지혜롭게 원수 마귀의 계획대로 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서 우리 신앙, 우리 영혼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바수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쁜 게 문제구나. 바쁜 거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뭐 미지근한 거, 적당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 이게 상황주의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는 것인지, 뭐 이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바쁜 부분에 관한 거 하나만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잘 묵상을 해보니까 바쁜 게 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바쁜 게 뭐가, 뭐 우리가 삶의 현장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다 그러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 거랑 뭐 주님 임재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빠 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기도해도요 마음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 바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 바쁘다, 요즘 바쁘다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그 짬 시간에 이제 핸드폰 말씀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엘리베이터 열려서 나는 나가. 그럼 뒤에서 누가 잡는 사람이 있어. 아내가 나를 잡아. 여보, 여기 아니야. 나는 내가 내려야 할 목적지인지 확인도 않고 바쁘니까 하다가 문 열려서 그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몇 번을 한지 몰라. 아니 어디서 내리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바쁘니까요. 남 내리면 무조건 내려서 쫓아가. 내려가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조회해 보시면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여러분 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바쁘게 되는 부분, 제가 좀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서 같이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오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참,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쁘면요, 여러분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 임재가, 이게 주님을 향해 진득하게 뭔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분 바쁘지 않을 땐 좀 여유가 있는데, 바쁘면 그 신호등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긴지 몰라. 조금만 그렇게 바빠 죽겠어 막 그 시간 1분을 낮추고 있는데 거기다 누가 앞지르게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쁘면요 모든 게 막 짜증이 되고 막 그래요. 작은 거 하나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바쁘잖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마음이 바쁜 분 있어요. 목사님 시간이 바쁘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바쁘면 주님의 임재, 그게 희미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바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바쁘죠?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빠. 그러면요 그것이 신앙 성장이 중단됩니다. 이것에 대한 묵상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분별하게 돼서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중단됩니다. 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만약에 제가 뭐 톡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 링크를 시켜드리면 좋겠고요. 하여튼 신앙의 성장이 절대 중단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쁘다고 꼭 그게 그렇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바쁜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제가 안 읽으려다가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설교하다 보면 그것도 읽을 시간이 여유가 없을까 봐 일부러 처음에 읽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임금이 천국 잔치를 배설했어요. 살찐 종아씨를 쫙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못 간대요. 왜 못 가지요? 바빠서. 왜 못 가지요? 바빠서. 나는 소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이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다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빠서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초청과 주님이 부르시고 있어도 바빠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바쁜 것이냐, 나중에 그게 뭐로 이어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놓고 기도해 보면서, 맞구나, 내가 바쁘면 바쁜 것 때문에 정말 꼭 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못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서서히 내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천국은 들어가야 되고,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안 썼지만은 입이 보일 만큼 다시 한번, 아무리 바빠도 이곳에 있는 모든, 아니 저기 있는 분들까지 다 천국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시켜 피 흘리고 그 고생, 그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이 고귀한 구원을 바빠서 못 이룬다면, 바빠서 구원해서 열애당한다면, 넓은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구원해서 열애당한다면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 없어요.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애원드립니다. 바쁜 것 때문에 꼭 여러분 지옥 가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해도 관심 없이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지역이 지금 안 보이니까 희미하죠. 우리는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분이 자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생겼었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머, 알고 보니까 이러네? 우리 속음, 그럼 속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려고, 실패한 인생을,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기 어렵다고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바빠서 어렵다고요? 이것과 억만배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수고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 비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십자가로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넓은 길 가도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천국 못 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주님 마지막에 물어보시고 때 바빠서 이것을 내 인생을 다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고 싶은데 바빠서요. 주님 예배드리 바빠서 그거를 주님이 심판대면 쫙 보여주시면요, 그때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쁘면, 너무 바쁘면 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기도와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저도 바쁘니까요.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생각나는 묵상이 많은지 몰라.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아니 성경을 읽기로 했으면 성경을 읽어야지, 왜 성경 말고 다른 할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바쁘면 그래요, 여러분. 바쁘면 여유가 없는 거죠. 아니 성경은 좀 이따 읽어도 되지만 이거는 내일 내가 진행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막 불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 읽을 패턴을 잃어버리고 조금 읽다 말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사역자 또 예배 청년부 예배 끝나고 사역자 회의하고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정말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교회 학교와 모든 걸 연구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없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끝나고 또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해야 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 앉아서 주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지금 가도 12시예요. 어떡하죠? 주님 조금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바쁘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바쁘면요 충성봉사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내 코가 적자인데 어떡합니까? 못하죠. 바쁘면요 온전한 예배가 어렵어요. 왜? 마음이 항상 분주합니다. 마르다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마음을 쏟기 어려운 거예요. 전에 우리 안내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에 목사님 안내하다 보면 막 이것도 그러니까 막 예배 은혜를 받아야 집중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뭔가 기타가 막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만지고 뭐 소리가 막 갑자기 막 안 돼서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왜 엔지니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찬양을 못하고 예배를 못하니까 이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쁘면은 분주하고 온전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안내위원을 하냐고.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니까 여기 합표 자리가 있는데 합표 좀 오라고 막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쌓이려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좋아. 예배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신경 쓸 일이 많은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지금 하나하나 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바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나의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바쁘면요 교회 생활에 부담과 불만이 생깁니다. 왜? 바빠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걸 또 만들고 이걸 또 한다는 거야. 진짜 우리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쁘니까요. 바쁘면요 만사가 귀찮거든요. 저도 막 바쁜데 아빠 물어볼 게 있어. 야 아빠가 이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열심히 카톡을 좀 해서 뭔가 일 처리해서 보내고 이걸 보내고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빠 뭐 물어볼 게 있어. 좀 그래 하고 중단하면 좋은데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끊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바쁜 세상 속에 구조적인 모습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도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앙생활의 더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은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21절이요. 전에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보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환경대로 상황대로 바람 부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마귀에게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마귀에게 사냥당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죄악을 심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복종을 심고, 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날 무조건 바쁘게 하고 돈을 번다는 명분을 세워서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정말 살아야 할 삶을 못 살게 하여 날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갔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가대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근데 성가대에 보니까 성악가들도 있고 음악과도 있고 다 있어서 그 합창단이 들어가면 노래를 잘하겠다 합창단 들어갔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목사님 될 분들만 모여서는 남성 합창단, 신학생들이 구성하는 남성 합창단이 있고 이분들 끝난 다음에도 연결이 된대요. 목회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갔네. 그런데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드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단을 하고 싶은데 찬양단에 불러주지도 않고 또 찬양단에 보니까 실력이 나보다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룹 사운드에 들어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전단이 뜨겁더라고. 그래서 영적 생활이 중요하니까 예수전단에 들어갔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숙사에서 내가 기타 치는 거 보고 야, 저놈이 음악 좀 하네. 산돌 찬양 선교단의 선배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라고. 저 바빠서 못합니다. 너 그럼 학교 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갖고 결국 그 산돌까지 5개를 한 거예요. 1학년 때 동아리를. 얼마나 바쁜지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나중에는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받쳐요. 운동도 하고 싶고요, 뭐 다 하고 싶죠. 근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정한 기도하면서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미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이 해서 좀 죄송한데 먹고 자고 이거 알겠죠? 우리가 좀 먹고 자고 싸고라고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죠. 아무리 바빠도 자야죠.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육신의 건강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거는요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요,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는 교회 가도 왜 믿음이 안 생기고 왜 하나님 계시가 모르겠지. 당신이 앉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15년 20년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단위 성장이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기 원하시면 그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10분이든 5분이든 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불교인인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시골에 쏙새를 하거든요. 쏙새를 하는데 겨울에 성도들이 전도할 때 바빠서 겨울에도 막 쏙새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쏙새 작업을 해준 거야. 그리고 오늘 토요일날 쏙새 작업 다 해줬으니까 내일 교회 와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신앙이 좀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불교인인데. 근데 불교인 신앙이 고마워서 온 거예요. 뭐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고마워서.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고 나도 막 정말 사람들이 막 눈물을 막 기도하면서 그런 거 보니까 야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삶에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도 좀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게 소망이에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기도 맛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그게 소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기도 모교 중복기도 모임에 그분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든 왔어요 했더니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 왔다고. 그래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붙들고 1시간 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뭔가 은혜도 받고 나도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늘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하루는 부흥회를 가는 새벽에 연합 집회를 가려는데 차를 놓쳐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못 갔어.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고 집에서 아이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고 나름대로 그 목요일 날 중복 기도 배운 것처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네. 방언을 받더니 이번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울어가며 기도하고 순식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기도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욕으로 제가 뭐 승훈이 닮았다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개구장이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신앙이 전혀 없죠. 부모님이 헌금 주면 그거 갖고 여러분 가서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뭐 성경학교 열심히 과자 따먹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언제부터 신앙이 컸냐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면서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로 11조 하면 복을 받아요? 물어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라고 해서 시험을 하면서 이거를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봐 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비결이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 만날 기회가 오느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경건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가 진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억지로 예배만 드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목사님 뭐 예배하고 끝나면 또 가고 뭐 그런 거지 뭐 이거 말고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좀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기도하고, 누가 얘기 좀 하자 좀 오래 만났는데 대화 좀 하자 그거보다도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 이런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를 만날 기회를 타게 해주시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먹을 마주치며 인사해 봅시다. 주님 만날 기회가 성도님에게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세요?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것에 답을 말하기가 어렵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더 많이 찾고 유튜브를 더 많이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여러분 개그 콘서트든 뭐든 여러분 시사든 더 많은 것 주님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기도의 효과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놀라운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은혜의 수단을 사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만 무너지면 내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삶 속에서 사탄이가 기생해. 거머리처럼 기생한다니까요. 바이러스처럼 기생해요. 기생.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붙어갖고 변형돼갖고 여러분 붙어다니듯이 악한 사단이가 우리 삶의 현장에 쫙 들러붙어서 기생해요. 빨아먹고 살아. 근데 이것을 기도하면 악한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바쁘셨지만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냉랭하고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정말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럴 때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우리 마치 이거 이렇게 뭐와 같냐면 밥을 안 먹고 배고프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운도 없고 그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 정말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영혼이 힘 좀 얻고 싶은데 소생되고 싶은데 그 답을 하나님은 뭐로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생활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떡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 영혼을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과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내 영혼은 고갈되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근데 살리는 영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시킨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살리는 영만 있어요? 죽이는 영이 있지요. 멸망시키는 영이 있다고요. 멸망시키는 영이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이여 오너라, 정욕이여 오너라, 쾌락이여 오너라. 수많은 세상에 죽이는 영이 들어오는 것은 자살의 영이 임하고 음란의 영이 임하고 수많은 영이 임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영이 임하고 미움의 영이 임하고 타락의 영이 임하는 것은 다 수용해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임하는 것. 스톱 1절만 거기까지. 더 이상은 은혜롭지 않아요. 내가 배타하죠. 왜? 이거 악한 영이 여러분 꼭 바빠도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살리는 영은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묵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40대는 시속 40km고 50대는 시속 50km고 60대는 시속 60km로 인생이 달려간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엔 그걸 실감을 못 느꼈는데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더 여유가 없어요. 우리 대학생 때 더 주님과 더 많이 묵상 큐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게 있고요,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이 나를 점령해 오고 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떤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영들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염될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이걸 분리시켜서 떼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생각으로 힘으로 안 떼지거든요. 근데요 그걸 떼내는 힘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 못 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계속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볼 때 만물이 안 보여, 미혹이 안 보여, 사탄이 안 보여, 내 안에 붙은 것도 안 보여,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안 보여. 근데 뭐가 오면 말씀이라는 빛이, 그러면 그것이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미혹이었구나, 이것이 분리시켜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거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요 영혼이 고갈되지 않아요. 영혼이 지치지 않아요. 삶은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렵고 지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내 속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는요 사탄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신이 마음을 막 휘저어요. 이럴 때 띄우면 좋은데, 띄워 휘저어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말씀의 빛이 여유가 없어서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4절 띄워주시고요. 사단은 이 마음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이 세상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가 비춰지도록, 바쁜 중에도 우리가 말씀 먹고요, 바빠도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바빠도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이렇게 성경을 읽겠다, 묵상하겠다. 내가 하루에 하나님과 나와만의 독대의 기도 시간을 정말 바쁘면 방문 걸어 잠그고 5분이라도, 여러분 10분이라도 그냥 삶에 걸어다니면서 기도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꼭 정하셔서, 여러분 물론 하루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여러분 진정한 기도 생활이 될 텐데, 아마 여기 물어보면 하루 30분 이상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이건 뭐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바빠도 내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꼭 필요하다는 거, 바빠도 꼭 해야 될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적게 할게요. 여러분 바빠도 꼭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외치면 크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사탄 때문에 많이 찢기고 상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고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우리를 언약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이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환경에 끌려가는 신앙은 굉장히 불안한 신앙이에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50편 5절 말씀, 여러분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어요. 시편 50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예배로 언약된 사람이에요. 언약이 뭐지? 약속이에요. 아, 목사님 바빠서요. 누구 약속이 있어요? 아니 그럼 주님과 약속은 뭐야? 근데 우리 정기영 권사님, 예수님과 약속이 더 중요해요. 친구 만난 약속이 더 중요해요. 아, 예수님 그죠? 아, 예수님 대통령과 약속이랑 내 친구보다는 대통령이 더 귀하겠죠.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뻔히 보시는 전지전능한 분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예 이렇게 약속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뭐로? 내 성도들을 좀 모아라. 이들은 예배로 언약된 자다. 예배로 언약된 자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한 그 언약이
잘 이루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기도 이상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도 기도도 축복도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교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만 하고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뭔가 이렇게 미래성이 있을 때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예배라는 것도 기도, 말씀, 그 다음에 회복, 여러분 다시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일을 행하시려고 이 약속을 정한 거죠. 오늘 이 약속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빠도 좀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이 두 가지 도끼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인생보다 소중한, 우리는 100년이라는 인생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의 때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100년 살아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내 영혼의 때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이 형상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빠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외치니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충성생활과 봉사생활. 뭐라고요? 충성과 봉사는 옵션 같은 거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에 14절 보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돼야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고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충성과 사명을 위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이 되는 사람들, 심장 되는 사람, 다리 되는 사람 다 있어요. 연결됐어요. 그 각지의 지체 분량대로 일을 함을 통해서 같이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분을 보셨습니까? 입원하면요 한 두 달만 입원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쭉 빠져요. 나중에는요 6개월만 입원해 보세요. 못 걷습니다. 계속 여러분 힘들지만 운동하고 걷고 하면서 이 근육을 유지해가지고 여러분 뭔가의 정상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쉴 거야, 모든 걸 쉴 거야, 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아니요, 당신 영혼 죽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성경은 뭐래요? 이 각 지체가 서로가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결하고 서로가 상합해서 서로 결합돼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손은 손대로 발은 팔대로 각 지체가 이렇게 힘들지만 수고의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정상적인 여러분 성장과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는 뭐예요? 야 너 그렇게 바쁜데 충성할 필요가 있나? 봉사 안 해도 예배만 되면 다 하나님 이해하셔. 영혼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얼른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뭐가 면류관입니까? 믿음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모든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바꿔봅니다.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귀한 충성과 봉사를 빼앗아서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 수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헛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요. 영원히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를 뭐로, 세상에 헛된 거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안 해도 돼. 그 영원한 면류관이고 영원한 상급인 것을 뺏어서 유한한 세상적인, 여러분 먹고 세상적인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했는데 영원한 이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충성과 봉사생활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영생을 위해 거두는 이 모든 일들을 사탄은 막 여러 가지로 나를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나를 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뭐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맑은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혼미해지면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바꿔놔요.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꼭 해야 될 것을 적당히 해도 돼 라고 바꿔놓는다는 거죠. 이게 누가 이 짓을 하느냐? 악한 영이, 속이는 자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하며 충성하며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제가 외치게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생활. 다시 회개생활. 바빠도 꼭 해야 될 거예요. 계시록에도 7장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어린 양 예수의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느냐? 바로 예수의 피에 옷을 씻는다고 했는데, 그 피에 씻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피에 씻는 거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씻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회개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성도가 누구냐?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순종함과 핏부림 받기 위하여. 누구 피죠? 누구 피죠? 예수님의 핏부림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핏부리심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거죠.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예수 피는 회개하는 자의 몫입니다. 마귀는요, 야, 회개하지 마. 뭐 네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해. 자꾸 회개가 좀 시큰둥해지고, 회개 번제단이 불붙어야 되는데 번제단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죠.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다음 대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는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이 성에 들어간다는 것, 예루살렘 성, 바로 이 천국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계속 예수의 보혈로 빠는 거죠. 빠는 자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빠는 자, 끝까지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회개 생활을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회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 뭐 회개 안 한다고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된 거야, 회개 생활 안 해도 돼, 자꾸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를 중요하지 않게 약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9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 내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 생활을 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피가 흐르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셔서 흠이 없는 천국 가는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못 오게 해야지. 야, 뭐 네가 뭔 죄 졌다고 네가 살인죄를 졌냐, 간음죄냐,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있다고 그러냐, 아 기분 나쁘다, 아멘 도지 마라.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제가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 여러분 아까 좀 저속한 표현,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뭐 이랬는데, 이게 목숨, 육신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거죠. 영혼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충성 생활, 봉사 생활, 회개 생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를 정말 바빠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정말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연회된 사람이 마지막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의 속에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가 안 믿어져도 여러분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청함 받고 끝나지 말고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여러분 힘들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택함 받는 신앙 되기 위해 거룩한 노력, 바빠도 꼭 해야 될 이것들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셔서, 바빠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바빠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빠도 이것들 꼭 지켜가지고 아름다운 승리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